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알기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부터 집에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밭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먼 이국 땅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가족의 기업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생소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종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형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이 춤과 노래로 기쁨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 형의 분노가 고조되고 결국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동생이 탕진해 버린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동안 겪었던 그 근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의 모습은 다릅니다. 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분노의 내용을 보면 이 탐탁지 않은 이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대하게 잔치까지 벌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형은요, 자신의 동생을 계속해서 미워해 왔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이 동생은 아버지께 해만 끼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멀쩡하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형을 더욱 분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듣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큰 아들에게로
아버지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이 죄인인 이 동생에게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그 부당함,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긴 자신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요, 의무감으로 섬겼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말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기는 했지만 자신이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요, 종처럼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큰 아들은 종으로서 지금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아들은 종처럼 아버지를 섬긴 것이 자신의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부르죠. 얘야. 이 표현은요, 애정을 담아서 자녀를 부르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모습은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과 지금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고 종처럼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애정을 가득 담아서 내 아들아, 나의 자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종이냐 아니면 나의 자녀냐? 너는 종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